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회의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돌아오니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일 때문에 교회에 큰 어, 이 변론 또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회의를 한 것이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13장, 14장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한 거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한 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 8절부터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주시고 한 그런 성령을 주시고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또 이방인의 목에 두려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이게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 복음 핵심이 유대인 다르고 이방인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이고 그것을 먼저 시몬 베드로가 어, 분명하게 선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과 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가다가 유대기로 그냥 흡수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기독교로 독립될 것인지 하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다시 이제 회의에서 실제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회당이 있는 곳에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조용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침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나 율법을 읽은 사람이나 율법을 알던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나 듣고 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 베드로 또 하나는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친지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을 이미 시므온이 여러분에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거냐는 것이죠.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에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함께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성되는 왕국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아모스가 남한국 유다 사람인데, 남한국 유다의 농부인데 북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남한국 북왕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데이비스 폴른 텐트.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단지 유대인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예.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고 또 다윗의 이 왕국 이야기를 읽어도 알지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 예. 그리고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또 듣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야고보가 인용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된 것을 다시 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 남은 사람들이죠. 에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에돔이 포함되는 거죠. 그를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만국에 펼쳐지고 올레이션스 만국에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그 멍에를 매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장로 야고보의 주장도 똑같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는 음식에 관한 거고 한 가지는 윤리에 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뒤에 29절을 보면 알듯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또 어, 동물의 피, 그 다음에 동물을 목매어 죽인 것, 세 가지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음행,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예, 우상에게 우상 숭배도 잘못된 거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동물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동물을 피채 먹지,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이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로니아에게 패망한 이후로부터 주전 한 600년경 그때부터 벌써 600년 이상 전 문명 세계에 유대교가 전파되고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방인이 함께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우는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라고 이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꾹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멀리하라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세 가지는 음식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윤리에 관한 거니까 윤리에 관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윤리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 음식에 관한 것도 잘 보면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거는 목매어 죽이면 이제 피를 빼지 않은 것이고 또 피를 먹는 것도 안 되는 거 이거는 피에 관한 것이고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윤리적인 것을 지켜라. 이렇게 윤리적에서 대표적으로 음행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요 분 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만 보면 어, 다른 성경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계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 주어졌는지 우리가 모르고 이거를 모르고 어떤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다고 아는 대로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사람을 치게 하고 자신이 사랑으로 행동하면 덕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이고 그 태도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근거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지식에 관한 거라는 거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상에 바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이미 그게 죄를 짓는 거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분명하죠.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네가 우상에 바친 것을 깨는 척하면 먹지 마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지식에 근거해 행동하지 말고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하라.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가서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저 사람이, 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사님이 뭐, 교회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분명한 지식에 대한 근거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러므로, 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에 근거해서 나는 떳떳해 라고 행동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삼가고 늘 어, 사랑에 근거해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 13장.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자신의 태도잖아요. 마음의 자세. 내가 고기를 앞으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해서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이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4장인데요. 로마서 14장에서도 크게 음식의 문제와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이런 그 날에 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14장 로마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채소만 먹는 게 믿음이 나쁜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네. 고기를 먹다 보면 그것이 피채 먹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당대에 이 많은 고기가 우상에게 신전에서 먼저 들여진 다음에 시장에 싸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러나 누가 누구를 비판한 다음에 비판을 받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는데 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그 다음 5절부터는 이제 날입니다. 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은 날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5,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선 비판하지도 말고, 둘째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상대방이 봐서 눈살 찌푸릴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네. 이게 지식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라. 네. 지식에 따라 행동하면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뭐 어떤 일을 쓰지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세우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음식이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여기는 형제를 위해서 안 먹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미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라. 그것이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거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문제의 최종적인 이 계시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입니다. 물론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물과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이런 채식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본인의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다. 비평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후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미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 사탄과 귀신의 가르침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함이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고 외식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거짓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라고 했는데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네. 정반대죠.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시고 또 결혼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후손을 얻게 하셨는데, 혼인을 금하는 것, 이거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여서 주장하는 이런 그리스식 그런 이원론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피를 먹지 말아라.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살토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물론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먹으면 이 성인병, 대사 질환, 뭐 당뇨,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그런 거 오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다, 피해야 돼. 이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자기가 따라야 되겠죠. 어,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음식물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기도가 하나님께 먹는데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또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자제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과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그 음식이,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중요하지 않은 진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이런 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종교개혁 후기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서의 후계자인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부정어, 헬라어 부정어 A를 붙여서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다. 실행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있을 때 그것을 조심하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는 샤워할 때도 옷을 입고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옷을 다 벗고 거리에 나가요.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춘 윤리도 분명히 그것이 맞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주 금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얻고 또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 4월 9일 주일이 우리가 2023년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만찬 나누고 또 어린이들 에그헌팅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요구할 것인지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음식이나 또 할례와 같은 그런 의식적인 율법은 요구하지 않고 윤리적인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게 되는 이 결정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분명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의 남은 자와 또 이방인 가운데 택하시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사오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또한 사랑에 의하여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 금요일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성금요일과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에
뵙겠습니다.